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9일자 하나님의 눈에 의로워 보입니다. 이 설교를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의 복음의 핵심은 이 앞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의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 순도 100%의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이해하고 받을 때 우리 삶에 긴장되어 있고 또 육신의 아담의 본성으로 주변이 또 우리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 주변에도 여전히 죄의 본성이 우리를 파도처럼 들락날락하면서 저희들을 참 우리의 신분을 강탈하려는 그런 상황들을 현실이기 때문에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게 하는 유일한 답은 순수한 은혜의 복음만이 이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회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여기서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까지 포함된 구원을 주는 범위가 영적인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고, 사실 우리가 이 사역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즉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초점이 명확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사람의 말로 인해서 또 인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쪽에 초점을 두지 않을 때 우리 삶은 훨씬 더 자유로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의 선물에 대한 계시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죄에 대한 가르침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지금도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죄를 의식할 때 오히려 더 그 죄에 대해서 자유로우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의의 선물을 받을 때 가능한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결국은 우리는 나의 작품이고 내 인생은 나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으셨다. 영어로 made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선역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려도 made입니다. 즉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영어로. 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나를 대신하여 죄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풀었으면. 그래서 이 헬라어에는 포이에로라고 무엇을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예술 작품 같은 것을 만들 때 쓰는 개념이라고 이 포이에로의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넘기셔서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죄가 되게 한 것, 즉 삼으신 것, 만드신 것은 너무나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것임을 말하는 것, 이게 참 특이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눈에는 죄인된 정말 죄악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이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를 정말 쓰레기보다 더 쓰레기인 우리 인간의 그 잔악한 이 본성을 완전히 100% 고치는 게 아니라 없애시고 새롭게 만드신 것. 이것이 예술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예술이다. 축구도 어떤 정말 기막힌 패스와 또 작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을 볼 때 예술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예술적인 아름다운 거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에베소서 2장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나는 그의 작품이다. 참 어떤 조각가가 그 네모난 그 조각을 볼 때 어떤 형상을 보면서 그 형상이 아닌 것들을 예를 들면 직사각형의 대리석이라고 쳤을 때 아닌 부분들을 걸러내다 보면 결국은 어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갈대라든가 로댕에 그런 작품들이 조각가의 눈에는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을 넣으셔서 그 새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이 디자인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구약의 성전을 지을 때도 많은 방해가 있었고 이제 신약에서 성전은 우리 각자죠.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전인데 우리의 각자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을 사단은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이 해당하는 단어가 포이에마, 이 어원이 포이에오인데 즉 이 영어의 poem, P-O-E-M, 이 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예술 작품으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함과 영광을 선포하는 살아 숨쉬는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을 훈련받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이렇게 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 해당하는 캐릭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영적인 이 영역에서 보면 우리 각자는 정말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시적인 살아 움직이는 시인권이죠. 이게 굉장히 신선했는데 즉 우리가 말세 자녀들은 내어낼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주고 어떤 것들이 그 사람에 심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이것들이 안 보이죠. 우리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것이죠. 당신의 노력으로 당신 자신을 더 좋게 만들려고 했을 때 참 많은 좌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멈추고 손들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죄가 되신 분, 죄로 만드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편에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를 계속적으로 양육해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사람을 입으라. 거듭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정체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성장 과정 중에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또 이 분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 생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새 사람의 마인드를 갖는 것, 즉 옛사람의 죄된 습관들, 파괴적인 말, 파괴적인 삶의 형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지 지식적인 이 지식의 개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를 정체성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는 이 사실에 이 닻을 내리기를 우리의 중심이 뿌리가 생각과 의식이 락되기를 고정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죄가 되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성령님의 열매가 맺게 하는 토양으로 좋은 밭으로 계속해서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 의를 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종교들이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예를 쓰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참 가면을 쓰기를 좋아하죠. 하나님의 의를 받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과 성령님의 열매를 놓치게 되죠. 실패와 우울함과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며 또 자신이 잘한다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노력을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하게 되죠. 그러다 또 자만하게 되고 내가 너보다는 좀 낫다, 더 거룩한 태도를 스스로가 이렇게 갖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을 때는 자신이 가진 의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것을 알기에 낮아진 마음과 감사함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자유롭게 즐기게 됩니다. 결국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 우리가 이제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의를 받도록 자신을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즉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 뭔지를 더 조명하고 집중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에 많은 부분들이 너무나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의를 기대기 때문에 참 삶이 힘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기 의를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순종에 복종,
이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순종에 두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또 감정에 의해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신분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 실패할 때, 부부간에 또 부부싸움할 때 서로 간에 얼마나 많은 약점을 알고 또 말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그 상황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겸손하게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될 때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자유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우리는 더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기분이 좋을 때는 별 문제 없이 지내다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또 틀어질 때가 있죠. 계속해서 그럴지라도 우리 자신의 어떤 나의 어떠한 부분의 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임을 인정하고, 또 마귀는 또 언제나 우리가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의 습관들 또 실패들로 우리 자신을 낙인 찍기를 원하지만 결국 그것도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큰 항해 중에 여러 가지 파도를 만날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의의 닻을 내리고, 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참 우리를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행동은, 내가 어딘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깊이 주님의 안식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울할 때도 있고, 또 반항적인 감정이 들 때 있고, 또 열받을 때도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상태는 매일매일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가 좋을 때만 이런 것이 아니라 나쁠 때도 받아들이고, 그럴 때도 당신 상태가 세상 말로 개판인다 할지라도 그걸로 당신의 신분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신분은 하나님이 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영원하기 때문에 당신의 신분에 따라 당신의 이 상태를 장악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성질 참 잘되지만 우울해지거나 두려움에 빠지거나 이런 생각들이 또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은 내가 빛 가운데 거할 때,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드러낼 때 어둠이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동이나 또 감정이 좋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상황을 장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은혜는 사실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새롭죠. 왜냐하면 그 언약을 이행하는 유일한 당사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 언약에서 우리가 할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 좀 더 단계가 올라갔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어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대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에 우리를 노출시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신 모습을 또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은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 있는 곳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습니다. 자,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할 때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 삶의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예가 이제 조설 목사님도 말 더듬이에서 세계적인 참 설교자로 변신해 가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는 우리가 어렸을 때 또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만 그런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런 과거의 자기 이미지에 너무나 익숙해서 그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죠. 어제는 아들이 참 옷을 또 신발을 사준다고 식사를 하고 매장에 갔는데 그 전에 있는 신발이 너무 많아서 왠지 이렇게 새로 사준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되기도 했고 워낙 또 메이커가 비싸기 때문에 축구화는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받는 것, 그 전에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습관 가운데 우리 안에 고정되어 있는 자기의 틀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굳건해져 간다는데 그래서 그 틀을 깨부시는 것, 그래서 그것이 자기로 인해서 잘못되어진 그런 부정적인 형상을 깨뜨리고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순수한 새 생명에서 그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발견한다면 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은혜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실패한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솔로몬의 참 그 상황을 볼 때 솔로몬이 다윗이 가늠했던 여인 밧세바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죄를 보는 대신 사람이 실패한 영역에서 은혜가 넘치는 상황들을 구약을 통해서 순간순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결과로 솔로몬도 사실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육신의 본성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정말 모른다고 저주하고 욕을 하며 3번이나 부인했지만 성령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사도행전의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죄나 연약함을 볼 때 우리는 계속 그 구덩이에 사실은 더 자신을 깊이 몰아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더욱 바라보면서 실패했을 때라도 짜증내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의 의의 선물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왜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내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느냐? 이 로마서 6장 1, 2절의 내용이 여러분의 말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으면 죄 가운데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면서 삶의 방식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분이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사는 걸 좋아하죠. 마치 돼지가 그 우물에 계속적으로 돼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도 이 깨끗해진 양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본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상의 어둠과 죄보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의를 더욱 인식하는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회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또 과거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들이 받아야 할 감사나 대우를 해주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후회하는 영역이 있다면 이제는 용서하고 내가 주님 안에 받아들여진 나를 보면서 과거와 청산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의 행동이나 말하는 것, 느낌과 상관없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는 진리에 집중할 때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오래된 습관이나 실수들, 이전에 파괴적인 삶의 태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점점 더 멀어지는 자신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의 파워를 가지고 죄를 다스리는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고군분투하던 영역에서 변화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놀라운 회복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일은 당신의 연약하고 실패하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임할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셔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120% 회복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120%의 회복이 당신에게는 어떻게 나타날지를 모른다면 보여줄 것을 하존 비존해 구하십시오. 또 여전히 끊기 어려운 중독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120%의 회복은 그 중독으로부터 온전한 자유와 같은 중독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간증거리를 여러분 스스로가 취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상 문제가 있습니까? 당신에게 회복은 온전한 건강의 회복과 이전보다 더 좋은 힘과 기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회복은 화해와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감사, 그리고 또 포도주가 주는 것 같은 짜릿하고 흥분된 사랑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